불안한 마음, 왠지 모르게 엠티 같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헛헛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우울하고 또한 엠티 같은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짜장면도 좀 사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여쭤보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나 성공했으면 좋겠고, 부자 됐으면 좋겠고, 뭐 직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나 좀 이때쯤 돼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같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 뭐 잘 되게 해서 이게 아니라 꼭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님, 우리 한정교님 그 손주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죄가 뭔지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글자로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 또 다른 분은요? 열매. 다른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뭐 능력, 권능, 소망. 저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소망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소망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것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것 주님의 열매가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하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열린 것처럼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날은 밝아오고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마르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심겨져서 이 기도가 열매 맺고 이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윤상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다시 더워졌어요. 그쵸? 어린 시절 우리는 만화 영화나 TV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바라보며 한 번쯤 그들을 동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하고 악과 맞서 싸우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영웅이 돼서 사람들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실까요?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예, 고향과 집과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기반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가치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여부수 족속, 프리기스 족속, 막 이렇게 무슨 족속별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는 것은 족속별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족속에 이렇게 끼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 집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가 삶의 아주 중요한 이 기반 속에서 그것을 떠나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내려놓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빼앗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은 다른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도 없었고요. 내비게이션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 언제, 어디로, 어떻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 한마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주 짧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 미래를 알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정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시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시간을 내어 섬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발과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나중이 있을까요? 나중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린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다음 달도 보장할 수 없고 내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멀리 기차를 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프신 한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를 앞으로 지금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할 건데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될까요? 저는 당연히 그가 뭐 아프시니까 아픈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남은 생애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것이 없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싱글맘으로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을 뿐이에요.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점차 줄어들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간절히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달 후에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난 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특히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 때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기도하시고요.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지금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75세였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정반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 의심도 찾아오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붙들 것인가? 믿음은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나 질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는 마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계속 붙드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여전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아직 약속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대상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직 주님의 뜻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너스빌 군우님들, 아브라함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믿음의 걸음이 그의 인생을 나중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으며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너스빌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몸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마음이 상해서 또한 정말 심령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가족분들 중에서도 또는 어려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험한 삶과 골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정말 말씀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전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이 시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고백이지만 작은 바람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게는 큰 용기와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도 강하시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앞에 놓여진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시간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기와 특권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